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과 성령님입니다. 오늘 아침의 말씀은 솔로몬이 자신이 계획한 모든 일을 마쳤을 때 하나님이 다시 그에게 나타나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로 솔로몬 왕에게 나타났을 때는 그의 통치 초기인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할 때 그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열왕기상 3장 4절 이하에 나오죠. 하나님이 두 번째로 나타난 것이 오늘 아침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그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쳤다고 하는 것을 보면, 그러니까 성전 건축이 7년이 걸렸고 또 왕궁 건축이 13년이 걸려 마쳤으니까 이제 솔로몬이 통치한 지 20년 정도 지난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 이 말씀을 주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0년 정도 통치를 하고 나서 그의 사역의 절정기에 아마 도달했을 때 즈음에 이제 그 스스로 부족함이 없다고 여겨질 그때쯤에 하나님이 그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지난날 솔로몬 왕이 성전 완공식에 했던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은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또한 영원히 하나님의 이름과 눈길, 마음을 거기에 둘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을 권면하십니다. 동시에 불순종의 삶을 살지 않도록 경고도 하십니다. 솔로몬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을 권면하신 것은 사도행전에서 5절까지 나와 있고, 또 불순종의 삶을 살지 않도록 경고하신 것은 6절에서 9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곧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영원히 그 왕위가 견고하게 설 것이다 축복하시면서, 동시에 솔로몬 왕과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게 되면 이스라엘과 이 성전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버림받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야익거리가 될 것이며. 여기 이 솔로몬 왕과 이스라엘이 불순종했을 때 겪게 될 경고의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읽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아주 강한 언어로 말씀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잠잠히 묵상해 보면 앞에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순종하면 너와 내 후손이 잘 될 것이다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이 뒤에 나오는 불순종할 때 너희들의 삶이 이렇게 황폐해질 것이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더 두렵게 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볼 때 진짜 부담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뒤에 나오는 6절에서 이 9절까지 이 말씀은 앞으로 있을 그 불길한 미래를 예고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과 솔로몬과 이스라엘이 맺은 계약은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민족을 택하시고 또 한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나타내시며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한 민족을 택하시고 또 그 민족만을 사랑하시는 그 언약 관계가 꼭 필요했습니다. 그래야지 하나님도 그 민족을 사랑하고 또 그 민족도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런 삶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 언약 계약은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과 이스라엘이 이 계약대로 준수하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이 계약을 맺는다. 그러면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연약한 피조물이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그렇죠? 물론 여호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역사 속에서 그것을 증명해 내셨어요. 하지만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은 시간이 지나고 환경이 달라지면 그 생각과 태도가 처음과 달리 변할 수 있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계약을 맺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었지만 그 계약의 준수와 관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상황과 그 때가 달라지면 늘 변할 수 있는 그런 면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후 실제 이 현실 속에서 솔로몬 왕이 어떻게 변했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저 뒤에 이제 열왕기상 11장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과 2절과 또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1절을 보겠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 2절 먼저 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또 보겠습니다. 더 중요한 9절에서 1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지금 앞에 나온 그 이야기죠. 여호와께서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보았던 열왕기상 9장에 2번째 나타나서 또 경고했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명령 90절입니다.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실 때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나의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오늘 9장에서 말씀하신 것이 실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분열하게 되고 또 혼돈을 거듭해서 결국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되고 이방 땅에 끌려가게 되고 그 성전이 불타는 일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보게 되죠. 결국 현실 속에서 솔로몬 왕과 이스라엘은 여호와 앞에서 한 계약대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역사가 보여주는 바는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 왕조는 늘 불안정했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축출되고 그 성전이 불타는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할 수 있으면 성심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려고 해야 하겠습니다. 그런 삶이 우리를 지으신 이유이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온전하신 하나님,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과 달리 우리 인간에게는 죄성과 연약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또한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죄성과 연약함을 가진 존재로 우리 스스로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어렵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있었으면 구원자 예수님도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또한 성령님도 보내실 필요도 없습니다. 왜 구원자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왜 성령님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오셨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연약하고 죄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하려다가는 늘 넘어지고 실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이웃을 성심껏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 말씀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심껏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려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생활이라는 거기에 있어요. 왜 우리를 기독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교,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힘입고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얻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찬송가에 보면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겠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참 만족하겠네. 그 진리입니다.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때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만족합니까? 저는 예수를 만나고 만날수록 내 자신이 허점투성이고 죄성과 부족함이 많다는 것을 늘 깨닫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지 않으면 내가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더 절실히 깨닫습니다. 여러분, 이제 명절을 맞아서 가족들을 만나고 자녀들을 만나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도움이 없이 잘할 수 있겠습니까? 잘할 수 없습니다. 우리 방식대로 살다 보면 함부로 말하게 되고, 또 우리의 태도도 교만한 태도가 나올 수도 있고, 또 우리의 본래의 뜻과 달리 상황이 이렇게 어려워져 가지고 서로 마음이 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당도하여 그곳에 도착했으면 모르지만 아직 천국 2편에 있는 동안은 단 한순간도 방심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죄성이 있고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구원자 예수를 의지하고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과 말씀과 기도로 동행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실패함이 더 적을 것입니다. 실패는 있을 수밖에 없지만 더 적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더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데려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솔로몬 왕의 최고의 정점에 다다랐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나타나 경고의 말씀을 주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할 때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실족하게 되고 또 넘어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것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의 힘을 입어도 살아갈 때 우리가 온전한 삶이 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우리에게 오신 성령을 의지하며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 무엇을 행할 수 있고 잘난 것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늘 연약하고 죄성의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거칠고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주와 동행하며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간도 말씀과 기도로 선제적으로 준비해서 하나님,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어느 장소에서 사람들과 함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